오늘 저희 볼 내용은 각시의 대쟁투 7장 로마로부터 분리된 루터입니다. 혹시 7장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 루터가 로마로부터 분리되는 우리는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나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루터의 입장이 돼 본다면 이 로마 교회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성경 말씀대로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매일 죽는 경험이다라고 루터가 얘기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 진리를 따라서 오류로부터, 죄로부터 나오게 되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사용을 하다가 출애굽하려고 할 때 쉽게 보내주지 않았죠. 바로가 10번을 막아섰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10번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그게 사실은 바로가 막아선 게 아니죠.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냐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던 것이지, 이미 한 2번, 3번 해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더라면 오늘날까지 애굽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분별한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심을 세우고 따라 나가는 것이, 이게 옛날에 애굽 시대나 루터의 시대나 오늘날 지금의 시대나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이 로마 교회와 여러 개신교회들의 오류로부터 우린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주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다음에 사대 교회를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권면이 나오나요? 사대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3장에 이제 이 5번째,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데,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오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항상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교회라든지 나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보면, 과연 오류는 이제 사단의 권세잖아요. 그 오류로부터 온전히 빠져나오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부터 내가 진리를 따라서 나오는 것,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여기 루터를 보니까 이게 큰 투쟁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그냥 오류의 노예로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개혁인 것이고, 하나씩 개혁해서 나오는 그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서, 또는 천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와 같은 한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딱 조명을 비춰보니까 로마에서 루터가 분리되어 나오는 그 투쟁의 과정, 그 성장통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무엇을 수반할까요? 이 분리라는 말 속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서류상의 교회 교적을 그냥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로마로부터 분리되는 것,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라 하고 예, 진리에 서겠다는 얘기지. 이 진리를 그 진리에 서기 위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세우겠다는 얘기. 예,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분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노라. 찔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왜 어떤 고통들이 수반되는가 여기에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어떤 불길과 칼날과 핍박과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루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당히 적어도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초연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장에 보면 그래 죽이면 죽으리라 이런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쉽게 결심을 했지만 훨씬 어렵고 훨씬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아마 여기에 나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루터를 가장 괴롭게 했는지, 여기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는지. 여러분 옷에 어떤 포도 주스라든지 서양이라면 옷에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묻을 수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우리나라는 뭐 김치 국물 같은 게 묻을 수 있죠. 아무튼 빨간 거, 보라색 이런 것들이 옷에 한번 묻으면 잘 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옷의 섬유가 아주 확대해서 보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구멍이 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구멍 속으로 이 액체가 이 뭐 물들이 이 색깔이 이제 김치국이나 아니면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그 소재와 섬유 분자 단위에서 결합을 딱 화학적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해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세한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빼내고 싶어도 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표백제를 사용해서 이거 표백제를 이제 하면 엄청난 산화작용을 거기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분자 고리들을 끊어내는 것인데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표백제로 이렇게 세탁하고 빨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물 든 것도 빠져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함께 이 천 소재 그 자체에서도 같이 딸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결국 푸석푸석해지고 오래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구멍을 내버리죠. 그래서 천에 이 물든 것을 빼어내려면 천의 일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는 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천이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우리가 이제 흰 옷을 입는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흰 옷을 입는 그 과정, 이게 오류와 죄악과 이런 구정물들을 씻어내는 그 과정이 그냥 예수님께 세탁소에 한번 맡기고 예수님이란 세탁소에 한번 맡기고 며칠 편안하게 기다리다가 다시 찾으러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여기도 다치는 겁니다. 수명을 깎아먹는 투쟁을 이제 겪음을 통해서 이것이 깨끗이 빨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을 보면 이 뇌세포를 보면 우리가 뭐 동작이라든지 뭐나 습관 같은 거를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될 때 그게 습관이 한번 들어버리면 되게 어때요? 그 똑같은 행동을 하기가? 똑같은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바꾸기가 힘들죠. 왜 힘듭니까? 몸에 배어있어요. 예, 몸에 배어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원래 습관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딱 그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그치기에 너무 빨리 이 신호가 가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에 이런 파란 게 뇌세포고요. 이 빨간 것이 뭐냐 하면
그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소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가 무엇이냐면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통하는데 전기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죠. 이거를 이렇게 갈 거를 이 거리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이 빨간색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이엘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긴 거리를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그걸 한 번에 그냥 순간이동, 축지법 같이 이렇게 건너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거를 어떻게 생기게 할 수 있느냐? 그 동작이라든지 행동, 말 또는 생각, 기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좋은 쪽으로 되면 너무나 이게 좋은 일도 쉽게 되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습관이 들어서 더 쉽게 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거를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자 한다면 이거를 한번 생긴 요거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거를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폐쇄해버리고 새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한번 잘못 물든 생각이나 사상이라면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데는 몇 배의 고통스러운 이 자기와의 싸움, 내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루터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진리와 오류의 싸움, 우리가 로마라고 하면 그냥 로마 어떤 그 교회 건물이라든지 그 사제들이나 뭐 그 지도자들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진짜 로마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루터의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게 로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서는 게 정말 큰 고통과 인내를 끈기를 요구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 로마의 오류로부터 내가 그냥 몸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품성까지도 다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게 이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을 누구를 통해 배웠어요? 로마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부터 배웠느냐? 이 당시에 모든 국민들은 이 유럽에 살고 있는 어릴 때부터 로마의 교회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기 보면은 나는 사람이 유년 시대에 받아들인 것을 내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더욱더 느끼고 있다. 비록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나 혼자서 감히 이 법앙을 대항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있지만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 루터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고자 결심하기까지라는 말은 그 결심을 마지막으로 했다는 것은 한 번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몇 번 그 생각을 하고 다시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교황을 정체를 그가 알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말 지도를 따라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지상의 군왕들과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떠는 법안권을 대항하여 일어선 난 대체 무엇이냐? 나 같은 게 처음 2년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였으며 실망과 낙담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오늘날 이 오류로부터 진리로 돌이키는 사람들의 그 투쟁도 우리가 만약에 혹시 잊어버리셨거나 그것을 지금 잘 느끼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런 비슷한 투쟁을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를 받는 사람이 많이 그런 이것을 통과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교황의 정체, 이 로마 법안권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가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투쟁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번민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이었는가. 나는 법안교도들의 입술에서 그처럼 자주 반복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 너 혼자만 똑똑한가? 너 혼자만 현명한가? 너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는가? 그렇잖아요. 나만 지금 진리의 편에 서 있는데 내 주변에 아까 처음 보여드린 성경책 있잖아요. 내가 ab이나 엄이나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얽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존경해 마지 않았던 스승들과 이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다 이쪽에 서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고 할 수가 있는가? 만일 내 자신이 틀렸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오류를 받아들인 결과로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면 결국 누가 영원히 멸망하겠는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책임감이 그를 짓눌렸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 없는 말씀으로, 근데 흠 없는 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 이 표현은 무오한, 이제 결코 틀릴 수 없는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틀릴 수 없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이와 같은 의혹을 대항하게끔 나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시기까지 내 자신과 사단으로 더불어 싸웠다. 잠깐 이거 한마디 읽고 싸움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 말씀을 정확히 나의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적용해 주셔서 이 모든 오류와 나를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정말 모든 면에서 강화시키고 단단하게 뿌리 내려 주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붙잡았을 때 내 자신과 사단으로 더불어 싸웠다. 이게 이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이런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이 오류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이 깊은 아주 그 헤아릴 수 없는 까도 이 오류와 죄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싸움을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서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을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비록 많은 오류들로부터 우리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전에 왔던 이런 과정, 투쟁의 과정들을 거친 루터를 비롯해서 뭐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있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발굴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실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것처럼 아주 쉽게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안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오류와 진리의 싸움은 마지막 때까지 더욱더 격렬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상태를 정말 잘 진단해 본다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단해 본다면 이 진리와 오류의 싸움 가운데 누가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루터가 하는 말이 그는 각 대학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학교라고 하면 가장 여기에 이 당시의 대학교는 다 신학교가 포함된 신학이 주가 되는 학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각 대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각 대학이 만일, 그래서 이 대학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의 지식과 어떤 경건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부분 순복하게 되는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루터가 나는 각 대학이 만일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상시켜 주기 위해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문이 될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나는 누구든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지 않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말도록 권면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붙들리지 않은 교육기관은 모두 틀림없이 타락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대로 우리의 학교나 기관이나 여타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정까지도 이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도 있고 다른 권위를 가진 어떤 대상도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라고 시험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권위를 가진 거는 똑같을 수 있는데 누가 그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큰 것부터 작은 면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지배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도 있고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붙들리지 않은 그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은 모두 틀림없이 이제 타락하고야 만다. 이제 세상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이제 한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한 가지는 이 사람들과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진리와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죠. 그분의 안에 있는 진리를 강렬하게 인상을 찍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왜?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한번 나와도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는 의혹과 시련 속에서, 근데 그 투쟁이 진짜 가장 격랑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진리와 오류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투쟁 없이는 다시 오류로 흘러가게 되겠죠. 아까 표백제를 강렬하게 써야지만 지워지는데, 그렇게 하지, 그거를 중단하게 된다면 미처 반밖에 지우지 않았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 더러움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건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거는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보면 정말 이 처음 한 몇 페이지를 보면은 루터가 이 청년기부터 얼마나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고통의 과정, 그것 때문에, 오류 때문에 얼마나 그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생을 하면서까지 겨우 깨달았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우 깨달은 것을 다시 잃어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되지만, 아까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없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모든 의혹들을 대항하게끔 나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시기까지 싸웠다. 사단과 싸웠다. 여기 내가 로마 교회와 싸웠다 하지 않아요. 원수들과 싸웠다는 게 아니라 사단과 더불어 생명을, 영생을 건 한바탕 전쟁을 치렀고 계속 치러갔던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내가 사는 길은 또 이것을 계속 여기 끊임없이 강론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끝까지 이 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의 두아디라 시대 시작이 됐다가 사대교회에도 계속 이어질 때 이 개혁의 불씨가 자꾸만 공격당하고 꺼지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 우리 교회도 사실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살았다는 이름은, 진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붙잡아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투쟁해서 결국 승리했는가? 자, 여기 그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죠. 그가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말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성경 연구였죠. 잠자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매우 아끼었다.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나와 있었지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부지런히 이것을 내가 깨닫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내재화하는 것이죠. 아까 그 뇌세포에 한번 정해진 것을 다시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 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생각과 사상과 삶,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는 여기서 원어로 된 성경을 또 연구를 하였는데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또 자기가 한 얘기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성경이 지배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이 모든 과정, 즉 연구하고 배우며 또 이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루터는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관례나 유전이나 법왕의 권위나 주장을 가지고 대항해 올 때 루터는 성경, 오직 성경으로서 그들을 대항하였다. 성경에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논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논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방법이죠. 사단이 시험을 걸어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항하셨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자, 이 똑같은 무기,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나 루터가 사용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 이르기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사단의 미혹하는 능력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서만 싸워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루터 또한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 방법 또한 똑같은 방법이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루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이 말씀을 그들이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여기에서 큰 기쁨을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품성을 이루어 간다면 나중에 그 어떤 원수가 우리에게 어떤 미혹을 제시하고 오류를 제시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록되었으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증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검을 우리에게 세상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너에게 있는 이 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올 때까지 놓치지 말고 굳게 잡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결국 진리와 오류가 싸울 때 누가 이겨요? 진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 예수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진리를 통하여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 추종자들, 종교 개혁자들 바로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철장을 가지고, 진리의 철장을 가지고 이 오류와 죄악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그들이 하도록 하셨는데요. 우리 또한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이대로 승리하고 이기고 말씀과 진리 속에 있는 권세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우리가 이 오류를 진리로 승리하는 것은 사실 이 마지막 때의 큰 투쟁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권세를 맛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 오류를 분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도움을 받아 진리로 그것을 대체하고 그 오류를 내려놓는 그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우리의 아까 뇌세포가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 신호 전달이 훨씬 빨라지고 효과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한번 맛보시고 경험하셔서 이 마지막 큰 투쟁에 대한 단단한 우리가 준비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